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성경책을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싱크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싱크홀이라는 것은 땅 속의 빈 공간 때문에 땅이 무너져 내리면서 생기는 구멍이에요. 싱크홀이 생길 만한 땅에 아마 집이나 건물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런 땅에 집을 지으면 짓기도 전에 무너지거나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싱크홀 같은 땅에 집을 지은 사람이 나타나요.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전한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건지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긴 말씀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단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단번에 알았을 거예요.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다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이스라엘에는 계절이 날씨에 따라서 강이 생기기도 하고 말라버리기도 하는 땅이 곳곳에 있었어요. 이렇게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변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날씨가 건조할 때, 건기에는 강이 완전히 말라서 뽀송한 모래만 남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는 뽀송했던 모래바닥에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곳이 돼버려요. 이런 곳에 두 사람이 집을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은 튼튼한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넓고 평평한 반석을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기다 지으면 되겠다. 집을 지을 만한 반석을 찾았어요. 여기가 안전하니 좋겠는데? 그는 이곳에 든든한 반석 위에 똑딱똑딱 집을 지었어요. 한편 다른 한 사람은 주변에 보이는 바닥 중에 가장 집을 짓기 쉬운 모래바닥을 골랐어요. 비가 오면 그곳에 강물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에이,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건물만 튼튼히 지으면 되지 않을까?
그는 모래바닥 위에 뚝딱뚝딱 집을 지었어요. 어느덧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 됐어요. 하늘에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생기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빗줄기가 거세지자 뽀송하게 말랐던 모래바닥에 서서히 물이 고여 금세 강물이 돼버렸어요. 물은 점점 불어나 홍수가 났고 바람도 거세게 불었어요. 두 사람의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와 거센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끄떡없었어요. 넓고 튼튼한 반석이 집을 단단히 지탱해 주었거든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밀려오는 홍수와 거센 바람에 버티지 못하고 심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집을 튼튼하게 지었다고 해도 모래바닥은 밀려오는 강물을 버틸 힘이 없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나름대로 튼튼하게 집을 지었어요. 거센 비바람과 홍수에 한 사람의 집은 거뜬히 버텼지만 다른 사람의 집은 무너졌지요. 이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지었느냐 이것일 거예요. 반석에 기초를 두고 지어야만 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이라는 튼튼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지만 반석 위의 집이 폭풍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서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굳건히 버텨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곧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혹시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들어봤나요?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유명해요.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전해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무사히 오르기 위해서는 셰르파라고 하는 등산 안내자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워낙 산이 높고 험해서 올라가는 도중에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는 산의 길과 날씨를 잘 알고 있는 이 셰르파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이것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셰르파 같은 안내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위험과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이끄시는 안내자. 이 안내자가 누구일까요? 예,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셰르파와 같이럼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하는 안내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쓰인 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라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모든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 넓고 튼튼한 반석을 애쓰면서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는데 애써야 해요. 우리 삶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 삶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번 주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그러면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람들, 멋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우리 삶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